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주를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또 현재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들도 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난 날도 잘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잘 살았으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고 또 못 살았으면 왜 잘 못 살았나 그것을 반성하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한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는 그러한 현재를 우리가 지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오늘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한국의 그 YTN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서 나온 사건인데 아이의 얼굴을 보면 아주 튼실하니 저희 큰아들 이삭이 못지않게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5살 되던 해에 신부전증, 그러니까 신장이 못 쓰게 되는 그 신부전증에 걸려서 콩팥 2개를 다 떼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을 피를 이렇게 갈아야 되고 투석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15살이 됐는데 5살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10년 동안은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투석을 하고 정말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의 말을 빌면 어떨 때 아이의 방에 들어가면 포크가 한 3-4개씩 막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해요. 신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몸에 막 간지러움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가려우면 긁다가 보니까 포크가 2-3개, 3-4개씩 막 휘어진 것이 방에 있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 속에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식구들 중에 누가, 부모 중에 누가 신장을 기증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신장의 그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 자기 몸과 맞는 신장 기증자를 찾고 구하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다행스럽게 요 조그맣게 사진 나온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여인이 이름이 트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신장 하나를 기증을 해서 작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올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아이의 이름이 최승진이라고 하는데 이 최승진이라는 분이 15년 만에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인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뛰노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전혀 일면 인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신장 하나만 주면 이 아이가 평상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트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신장을 하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저 아이, 저렇게 밝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아이가 고난받는다,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이 트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결심하게 될 때에 이처럼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뉴스가 되어졌고 정말 저 여인은 잘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훌륭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로 삼고 지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 아이는 저 여인에게 심장 하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얻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오늘과 또한 내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의미가 뭡니까? 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자로 사는 거죠. 돈 많으면 뭐를 하게 됩니까? 은행을 찾아다니는 얘기죠. 은행도 믿지 못해서 집안에 현찰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CCTV를 닫아놓지요. 도둑놈이 언제 올까 불안하지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좀 친절을 베풀면 색안경을 끼고, 또 돈이 많아봐요. 자식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빼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겁니까? 가난해도 가족끼리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 우애하며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잘 사는 비결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내가 보여지는 눈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마음대로 돈 쓰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벌써 한 13번째 장례 진례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시작을 장례 진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례를 하다 보면 정말 편안하고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한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냐는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장례 진례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임종시에도 보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임종시에 정말 육신의 병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안녕이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다가올수록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쳐. 지금은 우리가 실감나지 않지만 그것이 실감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은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가진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체험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사순절을 지나면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이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됩니까? 안 죽고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안 죽고도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셔야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때부터요? 아담의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부터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반드시 죽은 그러한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선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인간은,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가 선을 쌓고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고 참을 얻는다는데 왜 기독교는, 왜 우리는 사람 스스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바로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생명인데 그 속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속죄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사죄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사 드릴 때에 어린 양, 소, 여러 가지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 드렸던 그런 제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온전함이 완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대제사장 자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종교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피 흘림이,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든 조건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완전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바로 그 길,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 그 길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주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으로 들어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그는 도적입니다.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이 문은 예수님 자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격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거지. 사순절을 왜 지내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그것을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기 글씨에 뭐라고 그랬어요? 승진이는 조금 늦게 낳은 친자식과 같은 존재요? 뭐라고 그래요? 제 분신과 같다. 자기의 심장을 하나 주어서 저 아이를 살리고 보니까 꼭 내 자식과 같고 내 몸 중에 하나가 저 아이의 몸속에 있으니까 내 분신. 저 아이는 15년 만에 얻은 새로운 엄마 같다. 새로운 모자가 탄생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몸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이 감격이 없습니까?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의 부활할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이 한날 한날을 무엇으로 인해서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울함 속에서 살아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나날들이 되어져 이제도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